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같은 내용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고통스러운 외침을 계속하는 대신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여호와께 거듭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돌아오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과는 달리 원문에는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슈바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보다도 먼저 맨 앞에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한다면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슈바라고 하는 말은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할레차라고 하는 말과 함께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령형에다가 강조하는 뜻을 지닌 표현법이 사용되면 뜻을 강조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다급한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말은 질병 중에 있는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으로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다윗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슈바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부터 거두어 가셨던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떠났던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왔사오니 이제는 다윗을 떠났던 여호와께서도 다윗에게로 돌아와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호의 손길을 느끼며 여호와의 보호의 손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떠나 계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일보다도 먼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일보다도 먼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영혼에 해당하는 네펫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명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영혼과 함께 육체와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것입니다. 본문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변함없는 자세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구원이든 개인적인 구원이든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예슈아라고 하는 말은 호세아, 예수 이런 말로도 쓰이는데 번영, 구원, 복지, 승리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구원 문제를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은 당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까지도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신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사망 중에서 건져달라고 한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는다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 시대에 죽은 이후에 있는 사후의 개념은 신약 시대처럼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사후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하게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정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생이 죽은 이후 사후에 세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의 세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라고 하는 말에서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지하 세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세월에 들어간 죽은 자들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되며 여호와께 감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세월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관계가 끊어진 곳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도 없고 여호와께 감사할 수도 없고 여호와께 기도할 수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던 다윗에게 수월에 내려간다는 생각은 너무나 끔찍한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해 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신음소리로 기진맥진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탄식함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탄식한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나하라고 하는 말은 신음소리나 깊은 한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가라고 하는 말은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거나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탄식한다고 하는 말이나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징계가 너무 크고도 고통스러웠다는 사실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은 다윗이 당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지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수영하게 만들고 헤엄치게 만들고 떠다니게 만들고 내 침대를 적시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다윗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죄에 대한 슬픔에 잠겼으며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과장법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은 한편으로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 계신다라고 하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동사의 시제는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된 것이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된 이것이 앞으로 끝날 때까지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과 같은 상태가 다윗이 시를 짓고 있던 순간까지도 계속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많은 눈물은 다윗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흘리는 후회와 한탄과 탄식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할 자신이 여호와와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데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며 회개의 눈물이며 간구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건강의 기준이 되는 눈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쇠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옷이 좀을 먹어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광채가 없어지고 병색이 완연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눈 밑이 거스름한 색으로 변하고 눈이 퀭하니 들어가서 쇠약해진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윗이 극도로 쇠약해진 자신의 건강을 여호와께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근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스라고 하는 말은 분개라고 하는 뜻이나 성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분개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분개하게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병자인 다윗을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다윗 자신의 병적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생활 환경,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병이 든 병자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병자를 적대시하였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적대시했습니다. 이러한 예가 욥기에 보면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이 절실했는데, 이처럼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과 협조가 필요한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은 따돌렸고 또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분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눈이 어둡게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